말씀 주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황희정승 말씀을 펴고 황희정승 도인의 반열에 오른 분이라 그리고 그 종년들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도인의 법칙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저게 무슨 궤변이냐라고 그게 어떻게 도인의 법칙이냐 이렇게 제 생각에 반대 의견을 가신 분들도 좀 없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인의 자세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드디어 부처님께 귀의해서 신심발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생을 진도하는 첫걸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백 선생님의 그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뒷받침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무엇이 일어났던 해라는 것은 다 아시죠? 6.25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6.25가 일어났던 그 해에 여기 백성 동국대학교 총장님이 내무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때 1월 달에 내무부 장관을 시작을 하셔서 6월 25일 날 6.25가 나고 그때 다 부산으로 피난이 갔습니다. 백 박사님만 오로지 내무부 장관이라는 그 중차대한 직책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내무부 장관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하지 않고 10월까지밖에는 하지 못한 단명의 내무부 장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희정승 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고 도인의 법칙은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함으로써 안정의 효과를 얻고 드디어는 신심발심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아마 1월에 내무장관이 취임을 하시고 그때 뭐 2월인가 3월 이렇게 해요. 제가 정확한 것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됐습니다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서울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동대문에 야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 동대문 운동장, 그때 서울운동장에 야구를 구경을 많이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서울운동장에 지금은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나 네, 그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제 무슨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가뒀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 서울운동장에 다 모이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처형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지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내무부 장관이 딱 가서 그 대중들한테 하는 연설을 제가 정확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실감나게 전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억으로는 살 희망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아마 구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방공 포로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런 살 희망이 거의 없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단한 발언. 어떻게 보면 하늘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몇 달 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 너희들은 희망을 가져도 된다. 남북 통일이 된다면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도 힘든 그런 연설을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어떻게 미래를 감히 예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대담하게 하실 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이제 그 반응포로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것들이 희망이 넘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그 연설을 마치고 내무장관실로 왔다고 해요. 내무장관실로 왔더니 국내외 기자들, 외신 기자들이 꽉 둘러쌌더래요. 특히 외신 기자들이 하면서 무슨 근거로 몇 달 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무슨 근거로 하느냐,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얘기라는 게 보통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옮기지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대요. 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 지금 내무장관으로서 내 소임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하고서는요.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을 비롯한 그 외신 기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그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희 나라 주위에 지금 이러이러한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런 거나 신경 써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이 기자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은 단연간 정치부 기자한 사람들은 초면 국회의원을 찐쪄먹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식견이 있으니까 이제 백 박사님 말씀으로는 금방 알아듣더래요. 금방 알아듣고 왜 저희가 감히 몇 달 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라는 대단한 발언을 할 수가 있었으며 그 배경을 알고서는 언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물러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냐.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내가 몇 달 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감히 얘기했던 것이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맞는 불법적인 설법입니다. 불법적인 설법은 야, 불교를 믿어라, 오계를 지녀라,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느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 자꾸 오면은 위험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이것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달마대사도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제연이라고 했어요.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다 수시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평화가 수도하는데 첫걸음입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다른 어떤 불법적인 고차원적인 얘기보다도 심지어는 감화선화라는 얘기가 그런 방송포럼인데 통할 리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 알만한 불법이 무엇일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더 이상의 불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도인으로서 꼭 해야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수기설법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법대로 공부를 하게 해야 됩니다. 뭐 물론 개중에 뛰어난 사람한테는 강화선 공부를 시킬 수는 있어도 나는 강화선은 도대체 잘 오래 앉을 수도 없고 조금만 앉아도 다리가 뒤틀린다 이런 분한테 억지로 강화선을 시키는 것이 저희 꼭 옳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선을 자꾸 해도 잡생각이 나서 도대체 화두가 들리지도 않는다 하는 분한테 억지로 강화선 하는 것이 꼭 좋은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즉 마음을 쉬게 가장 쉬도록 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택해서 권하는 것이 반근이라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마음을 쉬게 하고요.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든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든지 마음을 일단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수도법을 통해서 안정을 시킵니다. 이 안정은요, 쉬는 것보다 더 분별이 사라진 상태를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번뇌망상이 더 없어진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정된 상태에서는 고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혜롭게 만들어야 돼요.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고요. 상당히 또 지혜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별을 쉬는 과정을 거쳐서 안정의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지혜로운 단계에 머무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나선 수행법을 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 마가스님 얘기하신 자비명상 이런 것도 이런 사람한테 자비명상해서 되겠습니까? 가나선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안정된 사람이나 상당히 지혜롭게 된 사람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수행법이 있을 거고 그것이 수기설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혜롭게 되는 데까지의 설법. 요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설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혜가 뭐가 지혜냐? 요새 지혜라는 말이 실종이 될 정도로 지혜라는 말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 임재 스님의 비유를 가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 개가 있어요. 지능이 좀 낮은 개입니다. 똥개라고 쳐요. 똥개한테 돌을 던집니다. 그럼 개는요, 지능이 낮은 이 똥개는 돌에 얻어맞으면서 자기를 괴롭힌 당체가 돌로 알아요. 이 돌이 나를 괴롭혔구나. 그러면서 개한테 돌을 맞고 돌이 튀어가면 이 개는 돌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게 돌이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돌을 여기 사자한테 던집니다. 사자한테 돌을 딱 던져서 이게 튀어나갔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사자는 지능이 있어요. 이 돌을 던진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임재어록에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사자는 지혜가 있고 저 똥개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똥개의 길을 걸을 것이냐 사자의 길을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똥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사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자, 누가 나를 굉장히 해롭게 합니다. 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해롭게 하는 자. 왜냐하면 자꾸 약을 올려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 자기 돈을 뺏는 것 같아요. 저건 나쁜 놈이다. 나를 해롭게 하는 놈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공격을 합니다. 그 일을 못되게 합니다. 그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똥개적 행위입니까? 사자적 행위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지 속에 뭐가 나빠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핍박하고, 저를 사기치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보지만은 자기 속의 성내, 자기 속의 어리석음, 자기 속의 사기성,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 속에 사기꾼이 있어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똥개는 어때요? 이 돌이 자기를 괴롭힌 줄 알고 돌을 공격을 해요. 이 똥개는 지능이 그만큼 모자란 겁니다. 지혜 있는 사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핵심을 압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내, 내 마음속에 있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 간악한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옥에 만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할지언정 왜 남을 공격합니까? 우리는 수시로 똥개가 됩니까? 사자가 됩니까? 똥개가 돼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똥개 노릇을 하면서 고통을 불러오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이러고 삽니다. 그럼 이게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 도인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합니다. 저 이 신뢰를 좀 드리겠어요. 이 법문이라는 게 사람이 딱 맞아야 되고요. 지혜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 선생님 문중 밑에서 공부를 여러 해 했습니다. 거기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좀 신심이 약한 편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체력도 약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공경심도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 몇 사람은요, 굉장히 신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생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눈물이 흘린다라고 하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채로 비읍을 이런 모양을 보여요. 근데 그런 모양을 보고는 우리는 어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제 그때 난 법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세요. 나는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당신 주변에 주문 신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법문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도둑놈. 속에 도둑놈이 도통 훔치는 도둑놈이 꽉 들어있어요. 겉으로만 그저 선생님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잠재의식에는요 도둑놈이 들어있어요. 도둑놈. 도통 훔치러 온 거예요. 공부를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특히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 또 아주 이차는 극진히 하는 사람, 속에 정말 공경하고 정말 신심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 속에 도둑의 마음이 꽉 들어있는데 그것을 너 공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안 심한 것 같아요. 전 너무 심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 너무 심하십니다. 저는 저희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저는 저렇게 선생님한테 잘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꾸중하시고 심지어는 도둑놈이라고 얘기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도둑 근처에도 못 가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 겉만 보고 내가 도인 같으니까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지 속으로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도둑의 마음을 봐라. 도둑의 마음을 진짜 보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지혜롭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도인의 말씀은 다 지혜롭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인의 말씀은 달콤하지가 않아요. 달콤하면은요, 뭐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뭐 도통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복 많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미사력으로 쓰는 사람이 절대로 도인이냐면 그렇게 칭찬을 들을까요? 지혜로워질까요? 절대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도인은 항상 지혜롭게 하고 밝게 합니다. 그 사람에 꼭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공부도 참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밖에 잠깐 나가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실제로 그것을 한번 연습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평소에 그런 것을 강조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꾀를 낸다.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럼 참 서운해요. 제가 공부하기 싫긴요. 저 공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좀 더 짭짤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실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뭐 어머니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제 속에 공부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싫으니까 그 싫은 마음이 핑계를 싹 오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잠깐 나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한번 테스트 해볼 겸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도인은 그 알아요. 핵심을 딱 알면서 그 속에 나가고 싶거든요. 말만 미사력으로 하는 거예요. 미사력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지혜가 깜깜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훈 명색은 선의인이라고 했어요. 말을 희차게 하는 사람, 간드러지게 하는 사람, 깜깜한 사람에 속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바로 잡아주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주고 네 본 마음은 이런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그 못된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쉬게 합니다. 도인들은 쉬게 해요. 마음을 쉬게 합니다. 마음을 쉬지 않아서는 절대로 부처님 세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정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사람한테는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할 때는 이게 파격적인 법문이 꼭 들어갑니다. 파격적. 너 도둑놈이다 라는 것을 파격적인 법문에 씁니다. 소위 그 법거량하고 선법문 하는 분들이요. 이 파격적으로 해서 핵심을 올바르게 보게 하고요. 올바르게 보게 함으로써 지혜롭게 만듭니다. 저 이 얘기를 하나 좀 더 실감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유명한 이야기가 돼서 스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한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호가 퇴지가 돼서 한퇴지라고 합니다. 한퇴지에는 불교를 상당히 비방했고 유교에는 대가입니다. 근데 그 고을에 살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죠. 고을에 지금으로 치면 임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봉건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지금 군수 정도가 아니죠. 군수는 행정밖에 안 하지만 그때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해서 살생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인데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고을에 태전선사라고 있었습니다. 태전선사. 유명한 선사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조금 길더라도요. 조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비가 왔대요. 석 달을 비가 오니까 길이 미끄럽죠. 풀이 미끄러워서 태전선사가 화장실에 가다가 싹 미끄러졌대요. 싹 미끄러지니까 에이 왜 비는 이렇게 와? 그럼 저절로 무심코 한마디 나왔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비는 이렇게 길게 와? 왜 장마가 길어? 왜 길어? 한마디가, 도인의 한마디는 그대로 현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요. 왜 장마가 이렇게 길어? 그런다고 하늘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렇다고 장마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인은 한마디가 그대로 현실이 돼요. 왜 이렇게 길어? 그 순간 비가 쫙 그치고요. 석 달을 가뭄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가. 도인의 한마디는 그대로 현실이 된대요. 왜냐하면요. 불교를 바쳤기 때문에. 바치니까 자기 말이 그대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우주와 자가 불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도요. 공부를 잘하면요.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석 달이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이게 장마는 가뭄이 드는 것은 태전선사 때문에 그렇다. 태전선사 마음만 돌려놓는다라면은 얼마든지 가뭄을 그치게 할 수 있다. 누가 태전선사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고을에서 절세미인이 홍연이라고 있습니다. 홍연. 연꽃 연자입니다. 홍연이라는 절세미인이 자기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기한을 주면 태전선사의 마음을 확 돌려놓고 따라서 가뭄을 그치게 됐습니다. 말이 못하면 어떡하냐. 제 목을 걸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 미모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단호 스님한테도 들었고요. 백선 스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단호 스님한테 완전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을 걸고요. 태전선사가 지나가는 길에 예쁘게 단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절구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태전선사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냥 돌부처예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다 됐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오늘만 지나면 자기 목을 걸었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제 태전선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저 죽겠습니다. 너 죽는데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사실 이래서 제가 목을 걸고 대사님을 꼬시려고 하다가 대사님이 끄떡도 안 하시니 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 뭐 때문에 목을 걸었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뭄이 이렇게 석 달 되는 것은 대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라면 내 가뭄은 해소해 주겠다. 해소해 주겠다 그러면 가뭄이 금방 또 해소가 되는가 봐요. 그 대신 너무 어떻게 내가 친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태전선사가 지은 그 시가 있습니다. 탄호 스님이 아주 익살스럽게요. 남녀 것에 비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그 태전선사 시는 여기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유가요. 저 도인이네. 장마를 지멋대로 하네. 가뭄을 지멋대로 하네.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한번 찾아가 본 겁니다. 그이는 유가에도 대가이지만은 불교에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태전선사한테 가서 도인이라니까요. 이렇게 삼배를 드렸겠죠. 삼배를 드리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시오 아마 이랬겠죠. 물었더니 이제 하시는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제 관세음보살품 보분 풍경 많이 외우시죠. 저도 그걸 달달달달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많이 불렀던 적이 있어요. 가슴이 아프고 쓰릴 때요. 관세음보살 많이 불렀습니다. 좀 가라앉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검은 바람이 가사 흑풍이 취기 선방하여 뭐 피파 야찬 기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검은 바람이 쫙 불어요. 불어서 배가 막 비가 막 쏟아져요. 이게 흔들리고 막 좌초돼서 어느 나찰의 귀신의 거기에 딱 좌초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귀신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나무 관세음보살은 즉득 해답합니다. 여러분 구절 나오시죠? 그렇죠? 관세음 많이 읽으셨네요.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전에 참 예비지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지 마음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얘기 중에서도 오늘은 날씨는 좋은데 왜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까?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 우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단어, 쓰는 단어에 자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걸음걸이에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행동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질문 수많은 불경 구절 가운데서 해필이면 관음경 가운데서도 해필이면은 가사 흑풍, 검은 바람. 이런 단어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기억에 많이 남느냐, 그 자기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미인이고 공부도 잘하는 처녀가 나는 시집가면 어쩌지 시원찮은 남편을 만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푸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시집가면 틀림없이 그런 시원찮은 남편 만나서 고생 식사. 자기 마음이.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단어가 뭐 소박, 이혼 이런 단어를 입에 잘 올려요. 그의 말에 어떤 단어가 자주 올리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인은 딱 그의 말투, 또 걸음걸이도 다 나옵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은 글씨에 필적 갖고서도 그 용식, 잠재의식입니다. 칠식입니다. 그것을 딱 합니다. 알고 운명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 한퇴지라는 사람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고 불교도 잘하는데 수많은 불경 가운데서도 해피고 관경 가운데서도 검은 바람, 귀신, 나찰, 난파선 이런 단어를 써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끝에 태전선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살생권자입니다. 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대사 앞에, 그 한퇴지 앞에다 대놓고 헌데는 참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런 개 같은 자식을 낳는 거고 야단을 친 거예요. 야, 이게 법문입니까? 법문 들으러 갔다가 이게 법문이 아니고 육두문자는 보통 육두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 박사님 표현이 그래요. 손이 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한티지 정도 됐으면 칼 싹 빼서 그러실 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야, 나를 무시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이가 선근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저렇게 얘기하고 이제 정장케 상대를 하고 이제 물러나왔어요. 물러나와서
이제 그 상주한테 그냥 돌아가질 않고요. 발끈하고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묻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불경이 궁금해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더니 어떤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는 개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봅니다. 여기서도 한번 저는 그 얘기를 재밌게 들었지만 특히 다른 스님한테 들었지만 해석까지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뜻을 압니다. 이게 말하자면 선법문이 바로 그런데요. 선법문이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면서 요 시기하고 안정된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네 용심이 겉으로는 중지 않고 미사력을 쓰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 남을 꾸짖는 마음이 개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꾸짖는 마음을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백 박사님이 선생님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그리고 지혜로 그럴 때 야 이 도둑놈 보고 꾸짖는 거랑 똑같습니다. 도둑놈 보고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핵심, 마음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참 지혜롭게 해주고 악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귀한 법문이라고 상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딱 집어서 당신의 마음 닿게 해주는 법문을 갖고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아듣겠어. 그렇지만 나는 그런 선법문보다는 당신의 얘기가 더 낯설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법문 같은 것은 보통 사람을 상당히 지혜롭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선지식만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으로서는 밝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대로 혼자 살면은요, 계속 깜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한태지는 손이 칼자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려고 했대요. 근데 다행히 치지 않고, 내 생각이 혹시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굽힌 것이 그이로 하여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 사람에 따라서 특히 한태지같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불법을 귀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도인의 법문은 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도인을 모셔봐서 합니다. 도인은 절대로 미사력으로 써서 얘기하지 않고 길게 얘기하지 않고 겉만 보고 얘기하지 않고 속마음을 보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핵심이 뭔가를 알고 그걸 이해하게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밝게 하는 데는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무슨, 진즉 큰 스님 말을 약간 이상하게 하는 것을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참선만 해라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째 들떠 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금강경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바쳐라 이런 소리도 안 통해요. 네 말이 옳다. 그런데 그 말만 잘 들어줄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꾸로 반문을 해요. 그럼 좀 쉬어라. 요 정도가 끝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들을 마음이 나면은 이제 또 뭐 바쳐라 이런 소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설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유정법을 명안옥따라 삼약삼모니면 영무유정법을 열에 갔어야 됩니다. 즉 밝음이라는 것은 즉 사람을 밝게 해준다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거 왜냐하면 열애 소설 보고 왜냐하면 열애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다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가열의 핵심적인 법문이다 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게 개불가치입니다.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즉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이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알기 어려운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주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도록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설명할 정도의 어떤 핵심적인 이론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의 목적을 다한 겁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어떤 비법을 얘기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법을 일러주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일러준다면 그것을 막 배우기 위해서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하게 하고 나가서 밝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문은 쉬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열심히 적으시고 이제 집에 와서 복습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뭐냐?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예, 제 생각을 듣고 열심히 적어서 집에 와서 복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얼른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치면 지속에 완전히 용해돼서 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치라는 뜻으로 불가치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니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꼭 비법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건 진리라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은 특히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찬가지로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특히 아주 그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위농경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이만하면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인합병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 비비법이다. 비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허물을 보는 것도 아니다. 또는 진리라고 보는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이제 비법이 되는 거고 허물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제 법을 진리로 보고 비법을 허물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얘기가 적합한지 모릅니다만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가는 부자를 아마 이돈이시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는 1960년대 중반 때는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불교 신도회장을 하신 이한상 씨라고 있었어요. 아마 아시죠? 근데 그이가 세운상가가 있었고 삼풍상가라는 큰 아주 빌딩을 지었고 불교계에서 아주 대국을 통일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백 박사님이 동국대학교 총장을 물러가시고 소사에 계셨을 텐데 그 부자가요 삼풍상가의 법당을 차렸어요. 불교 신도회장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백 박사를 초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직원이 누굴 보내서 백 박사를 오게 하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내가 오라고 해서 백 박사가 50분이나 당신이 가서 빌어도 오시지 마시라는 분인데 당신이 직접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요 싫어합니다. 이렇게 그 이제 동국대학교 직원도 다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이름만 들면 아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백 박사님을 부르러 갔어요. 그때 67년도였을 겁니다. 제가 소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 동국대학교 직원하고 이한상 씨하고 같이 왔어요. 벤츠를 타고 딱 왔는데 그 백 박사님, 그 이한상 씨는요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만심이 대단했습니다. 조계사 법당에서 법문경이 됐고 큰 스님들도 그의 체력에 많이 물려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이제 백 박사님 앞에서 상대를 딱 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초면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한상이냐? 대뜸 반말입니다.
고약한 놈. 백 박사님 이러신 분이에요. 네가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오만 방자해서 되느냐. 무참하게 깼습니다. 그이는 발발발 떨고 있더래요. 옆에서. 한참 떨고 있다가 결국 모셔갔습니다. 4번 나가서 감격하셨던 적이 있어요. 즉 세상에서 성공, 근데 그것은 그이를 오만해서 깐 게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리 불교 신도회장이면 뭘 합니까? 악도에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이를 지혜롭게 해주고 오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부중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런 법다운 것도 아니지만 또 허물을 보는 것도 아니다. 그래가면서 소위자 모든 스님들이라는 것은 개인부의법에 이게 그냥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지만은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내시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종종 CBS 텔레비전을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는 또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큰가교를 자꾸 오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목사가 잘못 설교하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서 설교를 한다면 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줘요.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가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전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불교가 틀린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잡신도 아니고 상당히 밝은 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인연이 돼가고서는 주역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역을 배우고 그때 사서상용을 조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주역을 보고 논어를 보니까요, 이 공자님의 이 상당한 도인의 경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겉으로는 뭐 부처님이라는 용어를 쓰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불법이에요. 사람을 밝게 하는 것 같아요. 증거도 마음을 쉬게 하고요, 안정하게 하고요, 나아가서 지혜롭게, 나아가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데 대해서 깊은 공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겉으로는 불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다 불보살들의 화연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일체현승. 일체현승이 무위법에 형상이 없는 밝음의 법을 가지고 이웃차별,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기는 태존선사의 법문도 불법이고, 물론 관음경도 또 불법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친분의 내용, 스스로 공부하시고 자꾸 익히시되, 그것도 자꾸 자기 자신이 잘못된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친분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합니다. 여기서 친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